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앞선 2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에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주제는 주님의 증인된 자에 대한 주제입니다. 주님의 증인된 자. 근데 주님의 증인된 자 이러면 주님의 제자들을 일컬을 것 같은데, 주님의 제자들보다 제일 먼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고 그 주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접하게 된 한 여인이 있으니 바로 그가 막달라 마리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 먼저 제일 우선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고, 제자들에게 가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마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모습으로 소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진정한 증인된 자. 제자가 당연히 증인되는 건 아니에요. 증인된 자의 조건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 그래서 막달라라는 그 호칭이 의미하는 것 기억하시죠? 어제 저녁에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막달라라는 호칭은 동네 이름이나 어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라는 여인의 특성, 그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하여 붙인 호칭이다. 막달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그달, 미그달이라는 말은 창세기와 미가서에 2번 등장하고 있는 망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망대다라는 말은 망대 위로 올라가 파수꾼이 바깥을 보고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바깥 상황이 이러니 이래십시오, 바깥 상황은 현재 이런 상황이니까 알고 계십시오라고 증언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바로 그래서 막달라라는 말은 미그달이라는 히브리어를 인용을 해서 바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라고 무덤 가서 보고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고, 무덤 가서 보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라고 마을로 들어가 전하는 것처럼 그의 특성에 대해서 한마디로 막달라라는 표현으로 설명을 해줬다. 그럼 그 여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제자들을 제치고 증인이 될 수 있었느냐? 그 여인이 원래는 어제 말씀드린 바대로 다른 복음서에서는 원래 주님이 돌아가실 때 멀찍이서 주님을 바라보다가 지금 부활절날 아침에는 무덤에 직접 와가지고 그 모습을 확인하고 있는, 그래서 멀리 있다가 주님께로 완전히 다가가 붙어버린 존재, 확실히 가까이 와가지고 주님과 떨어지지 않는 존재, 바로 주님과 밀접한 관계에 주님과 붙어있는 존재가 되었기에 증인이 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막달라 마리아의 특성에 대해서는 한 가지 더 있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다, 7 귀신 들렸다가 7 귀신 도망가고 그의 빈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 놓았기에 그 여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 가까이 다가가 붙어 있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채운 존재가 되었기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한 여인, 옛날에는 여인은 증언대에 세우지 않았다고 그랬죠. 자격이 안 된다 그랬는데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 공식화되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첫 증인이 되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그 첫 증인이 되었으면 얼마나 합당했을까요? 그러나 그런 제자들보다도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 예전에는 멀리서 주님을 바라봤던 여인, 7 귀신에 의해서 시달림을 받았던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증인이 됐어요. 이 말은 여자냐 남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진짜 증인은 누가 되는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탁 달라붙어가지고 가까이 밀접한 곳에 있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운 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오늘 주제는요, 11절부터 18절은 바로 그 증인된 자라는 주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 그 증인된 자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한 주님의 증인된 자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주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앞서서 막달라 마리아가 왜서 주님의 첫 부활의 증인이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렸고, 이어지는 계속된 증인된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녀에게 드러내 보여주심, 주님과 온전한 밀접한 관계, 어떤 관계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뒤로 이어지면서 11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본문을 읽은 바로는 바로 주님의 증인된 막달라 마리아와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이제 서로 어떤 관계인지,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그 주님의 증인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그 증인된 바로 그 막달라 마리아와 증언하는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인 그분과의 관계가 어떠냐? 바로 그게 동산직이라라는 표현으로 설명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동산직이 첫 번째 동산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것을 두 번째 동산직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으셨다. 이거 완성이라는 말은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아마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은 그렇게 삶에 있어서 넉넉하거나 여유 있거나 사회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었던 여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전통에서는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을 부정적인 여인으로 소개를 해왔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부정적인 일을 했다, 나쁜 짓을 했다, 외면받을 만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교회 전통에서는 계속 막달라 마리아를 이상하게 맞습니다. 몸을 파는 매춘부 형식으로 소개를 했던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왜 굳이 그 여인을 그렇게 소개를 했을까? 그 여인의 위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증인될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자꾸 부각을 시켰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게 아니다. 그런 자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첫 번째 증인되는 자는 그런 걸 따지는 자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고 예수로 채운 자만이 증언을 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했던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도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부정한 여인이다라는 증거는 보이질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달라 마리아는 삶에서 그렇게 넉넉하거나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거나 돈이 많았다거나 관계 속에서 무엇을 누릴 만한 위치에 있었던 여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넉넉하거나 녹록한 위치에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삶이 그렇게 편안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 부족하고 연약하고 무언가 아쉬운 듯한 그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그 여러 주변 환경 때문에 좌우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좌우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된 존재, 동산지기로 표현하는 거예요. 증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온전한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지기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마리아가 착각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표현을 갖다가 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동산직이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동산직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된 자, 바로 증인된 막달라 마리아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그거죠. 주님과의 관계 회복이죠. 그렇게 되어야 주님을 증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야복나루의 야곱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야 여타 관계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증인된 주제를 계속 이야기할 때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처음부터. 아니 그렇게 가까이 갔었고 예수로 가득 채웠던 여인이 예수를 못 알아본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변화가 되셨기 때문에 알아볼 수 없었던 거예요. 그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화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못 알아본 거예요. 어마어마한 존재로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못 알아본 겁니다. 근데 못 알아봤다라고 그걸 책망하는 게 아니라 못 알아볼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못 알아본 거고, 못 알아봤다라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못 알아봤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에라 나도 못 알아보냐 하면서 떠나가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직접 마리아에게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고 마리아가 나야 라고 드러내 보여주죠.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알아내고 찾아내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계시의 주님이시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덤에서 나와서 당신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나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아보지 못하는 여인에게 왜 그것도 못 알아보냐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음성, 예전에 들었던 소리로, 목소리는 변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목소리에는 변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마리아가 알아들어요. 그리고 이 주님이로구나 라고 알아듣게 됩니다. 왜서 알아듣게 되었다고요? 주님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들려주셨기 때문에. 따라서 주님은 계시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처음엔 못 알아봤으나, 완벽한 변화 때문에 못 알아봤으나, 부활의 주님은 스스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알려주시고 드러내 주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드러내 주시고 알려주신 거예요. 이건 중요한 사건으로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면 알려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알려줬다? 증인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증인된 자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냥 아무한테나 나야라고 두들기면서 다니시는 게 아니라 바로 그를 통해 주님을 알리실 의무가 있는, 주님을 알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소위 말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들에게 주님은 당신을 알려주셔서 그들은 주님을 증거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관계가 회복된 그들에게 주님은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시면 그들은 그 주님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증인이에요. 지금 그 구조로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맨 끝에 뭐라고 그럽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18절 가서라고 나와 있어요. 가서 누구에게? 제자들한테요. 모르는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던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그들보다도 더 먼저 증인된 제자인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감히 네가 제자도 아닌 주제에 나한테 와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증언을 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계속해서 증인된 주제를, 증인이라는 주제를 얘기를 해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그 관계. 그래서 주님을 알아보는데 어떻게 알아보느냐? 자기가 알아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알려주셔요. 계시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 왜 주님은 굳이 그렇게 그 당신을 알려주십니까? 전하라고요. 나를 전하라고, 나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했다고요? 주님께 늘 들러붙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으로 늘 채우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에게 주님은 알려주신 거예요. 자, 이 구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산지기로 표현된 그 주님과의 관계, 그 주님과의 관계는요, 어떻게 해요? 밀접한 관계예요. 주님으로 채우는 관계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계시해 주십니다. 당신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뭐 자랑이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목사들이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알 수 있을까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어떨 때는 정말 기가 막히다 싶을 정도로 수십 년을 그 말씀을 몇 수십 번을 읽고 몇백 번을 읽었어도 알지 못했던 그 말씀들을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정확한 뜻으로 알 수 있고, 그걸 또한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깨달은 바를 나눌 수 있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알아내는 게 아닙니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알려주시게 됩니까? 말씀을 손에서 입에서 놓지 않으니까요. 채우니까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결국 관계 회복인 거예요. 왜요? 말씀이시니까요. 그분은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말씀을 전하라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관계입니다. 기도도 관계고 말씀도 관계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과 기도를요, 가깝게 채워 관계가 회복되니, 그 관계가 회복되니, 그렇습니다. 그 관계가 회복된 관계의 주체이신 주님이 내게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시면은요, 그걸 전하게 되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산지기 표현된 주님과의 관계 회복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주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셔 마리아에게 당신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중간에 재미있는 장면이 하나가 소개가 됩니다. 느닷없이 16, 17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라비오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다. 라비오 하면서 순간 주님을 덥석 끌어안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주님을 잡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주님이시구나. 왜냐하면 처음에 못 봤다가 알아내니까 기가 막히니까 주님을 덥석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요? 아, 주님이 맞습니까? 하고 주님이 맞군요라고 확인을 하려고 확인코자 주님을 덥석 잡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뭐 반가운 마음도 있겠으나 아, 이분이 주님이 맞구나라고 확 잡으려고 할 때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참 냉정한 것 같고 매정한 것 같기도 한데 예수께서 예시에 나를 붙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노타치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붙들지 마. 잡지 마.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해요? 가서 얘기해라. 내가 내 아버지.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증언하라고 지금 보내고 계시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조금 의아한 겁니다. 부활의 첫 증인인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좀 만져보라고요. 그러면요. 누구가 또 떠오릅니까? 여기서 만지지 말라고 그러고 누구한테 또 만져보라고 그래요. 예?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20장 27절에 나오잖아요. 도마요. 도마한테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만져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요. 막달라 마리아한테는요. 만지지 말라고 그래요. 누구는 만지라고 그러고 누구는 또 만지지 말라고 그러고. 여자는 제자가 아니니까 차별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도마가 왜 만져야 했습니까? 의심? 그래서 도마가 평생 동안 아주 그냥 도마에 올랐어요. 믿음 없는 자의 대명사로. 도마는 성격이 그래요. 뭔가 확인해 보지 않으면, 두들겨 보지 않으면 건너가지 않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믿음이 없다라는 것보다 확인코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도마와 막달라 마리아를 비교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막달라 마리아 도마의 이야기로 이야기하자면 이거죠. 손대지 마라는 얘기는 야단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어요. 다른 제자들보다도 우선적으로 먼저 증인된 자예요. 이미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알려주셨어요. 이제 이 여인이 할 일은 딱 하나밖에 없죠. 예수를 전하는 것밖에 없죠. 예. 근데 그 여인이 주님을 보자마자 그냥 갑작스럽게 덥석 만지고 싶은 마음에 뭡니까? 도마도요. 만져보고 싶은 거죠. 도마한테는 확인해봐.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확인이 아니라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손대지 마라고 말한 것은요. 거리를 두시는 게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의 수준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만지지 마라는 건요. 왜 만지려고 했다고요?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뒤에 도마는요. 워낙에 확인이 필요한 존재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는 확인시켜주면 믿음은 좋아져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의심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도마가 예수께서 진짜 찔리시고 진짜 고통을 당하셨다는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엔 의심하지 않았어요. 도마도 끝까지 순교의 길을 갑니다. 원래는 제 성경에는 안 들어와 있으면 도마 복음이라는 것까지도 있었어요. 그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도마가요. 확인시켜 주니까 그 다음에는 그게 믿음이 돼가지고 그는 정말 예수를 열심히 믿었던 존재의 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께서 손대지 말라고 그래요. 야, 너 만질 필요 없잖아. 이해가 되십니까? 막달라 마리아한테 손대지 말라고 이야기한 건 어딜 감히 손을 대 이게 아니라 만지지 마. 너 정도면 만질 필요 없잖아. 너 꼭 확인해야 돼? 아니잖아. 너는 확신이 있잖아. 이거예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서운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믿음은 확인이 아니라 확신이라는 거예요. 도마에게는 확인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확신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걸 아셨기에 주님은 확인시켜 주신 것이고요.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확인시켜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이 여인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확인시켜 줄 필요 없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 막달라 마리아를 상당히 높여주는 본문입니다. 손대지 마라는 것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거절하거나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야,
너 손대지 않아도 알잖아. 믿잖아. 이 이야기인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막달라 마리아,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라는 거예요. 됐죠? 그거 왜 이야기합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뭐 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증언해야 한다고요. 믿음이 없으니 증언을 못해요. 지금 계속 그 주제로 가는 거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요,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주님이 그에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일러주십니다. 그걸 전하는 자가 돼요. 뭘로 전한다고요? 믿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전할 수가 없죠.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진정한 증인이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겐 그러한 확신 곧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다? 가서 전합니다.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거 누가 해야 돼요 원래?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하고 있어요. 됐죠? 예, 막달라 마리아가 확실히 뭐라는 거죠? 여자다? 뭐 어떤 여인이다? 아니 그런 얘기, 증인이다. 예. 여러분 삶이 바로 이 여인과 같은 온전한 증인, 복된 증인, 확실한 증인, 주님이 세운 증인, 주님이 전해야 될 걸 알려준 증인, 계시의 증인, 관계 회복의 증인, 믿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교회에서 배운 것 가지고선 증인되는 거 아니에요. 혼자 묵상한 것 가지고 증인되는 거 아닙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관계는요 밀접하게 붙어있는 거예요. 그분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요 결국 그것이 주님이 당신을 그에게 알려주시는 계시의 주님이신 거예요. 그 계시의 주님을 통해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가 제자들에게 가서 당당하게 전할 수 있었으며,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제자들을 통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라는 말의 의미를 이제는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는 말은요, 땅끝이 어디인지를 찾아내려는 게 아니에요. 땅끝까지, 세상의 끝날까지 뭐 하라는 겁니까?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는 거죠. 그게 믿음이 되어 그를 전하는 증인. 여러분 모두가 다 막달라 마리아 미그달이 되어 망대가 되어 그 증언, 증거 전하는 자, 관계 회복, 믿음으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믿음으로 주님으로 또한 전하는 자들, 증인된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로 관계 회복이 조건이기도 하지만 관계 회복이, 관계 유지가 증인들의 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여러분이 증인된 삶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근거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된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소리내어 기도함으로 한 날을 또 힘차게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